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네가 예수님이니?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예수님 같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상상해서 만든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정확한 것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이 12월 1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12월 이 겨울이죠, 겨울. 원래 그 로마 사람들은 1월, 2월은 안 쳤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가면 길게 월동 준비하고 음식장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이제 계절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12월은 한 해를 반성함과 동시에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12월 달에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나,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2024년도 내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12월 한 달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마련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대부분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잘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내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실 때 내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만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계획할 때는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늘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메시아를 생각할 때 힘센 왕을 생각했습니다. 말을 타고 그리고 수많은 그 휘하의 장수들과 그리고 병사들을 이끌고 어떤 전쟁에든 나가면 그 앞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너무너무 어린 순 같아서
그죠? 정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했고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지금도 제대로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은 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그분을 무시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고 또 세상을 구원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그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성공, 내가 기대하는 힘, 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강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의지해서 살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돈 없으면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거려. 배도 고픈 것 같고 너무 허전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데 아니야,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더 없고 힘들 때 날 찾아. 있을 때 찾으면 더 좋겠죠. 더 큰 일을 행하시니까, 그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요, 성도의 삶과 영혼이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대로 사니까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내 육체의 힘과 물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사람이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되게 부른 사람들은 없을까를 찾아보니까 쉽게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어요. 이 7 아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꼭 쫓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귀신 들린 자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해가면서 그 두 사람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도망쳤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를 흉내내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흉내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얼마 전에 그 영화에 박중훈인가 그 목사로 분장해서 사기꾼 막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바깥 데리고 들어가서 두들겨 패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거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맞아요. 영화 제목이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 네, 봤습니다. 근데 그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이건 불행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일으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준 떡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거니와, 그죠?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표적도 뭐 이렇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요. 제자가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물러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내 방법대로 아니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나 표적을 구한다니까요.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런 표적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뭐 이렇게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잠이나 자고 쉬지 뭐 또 예배 드린다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연한 순 감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존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른 땅에 이파리도 없이 한 줄기가 이렇게 나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런 게 왜 여기서 나오고 해도 아무 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뭐 이렇게 무시하기가 다반사야. 그러니 예수님이 질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간고를 당해서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간고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사야가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야. 너희들 예수님 속 안 들어가 봤지? 인간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막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그런 존재.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맞아야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우리의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예수님의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무시해.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가 아니라 그 지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만하게 얘기하더니만 싸다 싸. 잘 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저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과 내 믿음이 뭐에 기초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멋있고 귀한 모습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가장 볼품없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 건 예수님은 못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요새 화가들이 그러는 예수님은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 누구나 흠모할 만한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잘생겼을 것 같습니까? 못생겼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그 사무엘이 그 다윗 그 아버지 집에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뭡니까? 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나는 그 중심을 봐.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못생겼다니까. 아니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보 요셉은요 막내였을 때 뭐를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건 막내가요 어떻게? 가장 나쁜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실제로 다윗은 못생겼어요. 그렇게 흠모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키도 작았어. 키도 작았어.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안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죠? 저는요, 우리 속담에 사람 뭐 인물 뜯어먹고 산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생긴 게 낫더라고. 내가 사실 성경 보면서 못생긴 게 부러운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별로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결코 너무 못생겼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은혜를 입을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할 것은요. 멸시와 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점차 자기를 가리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을 때는요. 자기를 드러내요. 욕도 그냥 제끼고 자기 성질 다 이렇게 내뿜고 나 이렇게 컸어. 나 이런 놈이야 이래.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면 거룩한 척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가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거 내가 지금 가리는 그게 치유돼야 돼.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연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리고 숨긴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져. 그리고 가끔 집에 가서 혼자서 그냥 욕을 하지 그냥 막 해가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이 드러내기 싫은 것, 사람이 아파하는 것,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철저한 멸시를 받아보셨어요. 주님이 철저하게 외면당해 보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거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척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해. 주님이 뭘 보시려고 그랬을까요? 주님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 들판에서 사람 숫자가 거의 장정만 5천이라니까 전체 합치면 한 여자와 애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은 되는데 농담 아니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주님이 주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정말 돈이 있어도 여기서 힘듭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요. 근데 베드로와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어디가 저걸 가져오더니 뭐를 갖고 와요? 아이요, 오병이어. 한 아이가 가져온.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오병이어를 한번 도시락의 수준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 생각을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어땠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먹을 것만 있으면 집어넣으니까 그 수준이 좀 있는 식탁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초라한 거예요. 아이의 도시락이요. 우리가 가끔 야야야 어린애 뭐 이런 소리 하잖아. 예?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빼서 처먹냐 이런 소리 하잖아. 그 수준이야 이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나이다 그런 소리 하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형편없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천하고 멸시받고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우리는 포장하기를 좋아하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멸시하는 거 그거 싫잖아요. 멸시 받아봤잖아요. 외면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는 안 돼.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 내가 가장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그거 갖고 내놓고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거 내놓고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런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얼마나 감격이 거기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도 또 하나, 또 문제가 뭡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고. 우리가 약함을 감추고 두려움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과대 포장하다가 어떤 일을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주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 뭐가 걸려요? 병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려움에 경하고 사람들이 왜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왜 밤잠을 못 잡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면 뱃속 편해. 저 얼마나 뱃속 편하게 잤는지 아십니까? 내 형편은 잘 수가 없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참 제가 못됐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솔직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방법이 없어. 하잖아요. 뭘 배운 게 있어야지.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정희철 집사님, 그지? 영어를 잘합니까? 뭐 더군다나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애들이 볼 때는 한심해. 우리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 나 약한 줄 모르셨어요? 여기 미국으로 가게 했을 때 다 하셨잖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게 솔직하시면 돼요. 솔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잖아. 아버지라며. 하나님은 아버지라며요. 하셔야지. 실제로 해주시다. 실제로 책임져 주시다. 저는요, 여러분의 약함을 감추고 자꾸 내가 막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약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태까지 어떤 예수님 만났어요? 그 훌륭하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수고하셨습니까? 성경도 더 알아야 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더 잘해야 되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 막 만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거 원하시도 안 하세요. 야, 염려하지 마. 세상은 너한테 회당장이 집에 가는데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와주세요.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딸이 죽었어요 라는 소리는 어떤 소리요? 세상이 하는 소리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하래.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연약한 모습 상관없습니다. 노력하고 뭐 애쓰고 할 필요, 이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세요. 나 이끌어 주세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지나가던 문둥병자도 예수여 하다가 만나고, 혈루병 든 여자도, 12의 혈루병 든 여자 쫓아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질 수 있고, 삭개오도, 키 작은 삭개오도 지나가는 길목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만날 수, 예수님처럼 만나기 쉬운 분이 없어요. 미리 예약하고 뭐 시간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쉬운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높게 생각해가지고 목욕제, 나는 여태까지 목사 돼가지고 목욕제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옆집에 어떤 그 할머님이 장독대에다 비는데 그분은 진짜 목욕제기하고 옛날은 참빗이라고 하나요? 단정하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앉아서 그냥 밤새도록 비는 거야 지성을. 목사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 안 했어요. 쉬워. 너무 쉬워.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어떤 때는 주님 너무 함부로 하는 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맨날 어리광 부리는 모습 같아 제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다가가기에 막 두렵고 막 엄청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멸시받는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외면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어요. 누구나.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세워주심, 구원하심을 경험해서 정말 2024년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달라진 한 해. 그래서 2024년도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